기도 시리즈 7번째 시간으로 오늘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흑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다같이 일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 또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구약의 성경의 인물들의 그 기도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우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 신약의 성도들은 언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 기도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또 기도의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사도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을 마가의 집에 모였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여 무리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날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나아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또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핵심한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갈수록 그 교회가 흥황하여 가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죠. 자, 근데 그와 동시에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의 핍박도 갈수록 심화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심하게 박해하던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십니다. 자, 이들이 사도들을 핍박한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들어보면 4장 1절에 보세요. 우리 4장 1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왜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사도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자, 여기 보세요. 사도들이 가서 전한 것이 뭡니까? 무엇을 전하였습니까? 그들이 예수에 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보고 경험한 것들, 사실들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신 당한 것도 보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친히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기도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이런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이 일어난 것을 실제로 보고 경험하였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뭡니까? 사도는 누굽니까?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자신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전한 것뿐입니다. 그죠?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진리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본 대로, 내가 들은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사실을 전한 겁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에 관한 어떤 것도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도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도 증거되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 부활의 도를 전하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사도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고 그들을 위협한 겁니다. 4장 17절에 보세요. 뭐라고 위협합니까? 이것이 예수에 가는 도죠.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사도들을 붙잡아서 경고하여 얘기를 말했습니까?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위협하는 거예요. 자, 더 이상 예수를 증거하지 말라고 옥에 가두고 듣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생명까지 위협하였지만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이에 굴하지 아니하고 또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4장 19절입니다. 4장 19절에 유명한 사도 베드로가 그들을 뭐라 하십니까? 그들 막 위협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 다음에 하신 말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담대합니까? 아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생명을 불사하고 전하겠다는 겁니다. 죽이라는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습니까? 왜 이토록 생명을 걸고 담대할 수 있던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지금 사도들이 전한 것이 뭐예요? 사실입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사실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이 사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든 자들이 낫고 이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본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계인들, 대제사장들, 장로들도 사실이 그걸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 사실이고 있었던 일이니까. 그래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고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일이기에 이들을 어떻게 처벌할 줄은 몰라서 다시 사도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붙잡아라 옥에 가두었다가 붙잡아라 하다가 그것을 다시 풀어주는 겁니다. 나가.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사도들이 공회에서 풀려나와서 예루살렘의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참 놀라운 기도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 기도를 보는 이 사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본받을 것은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핍박을 도리어 영광으로 여기며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열심히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들의 모습 속에서 참 믿음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게 참 믿음이구나. 또 기도는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기도의 교훈을 배울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사도들이 어떤 기도를 드리시는가 보세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먼저 복음을 대적한 자들의 위협함을 주여 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의 내용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여 족속들이 흑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환등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잖아요.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이실 뿐 아니라 또 하나 지금 사도들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미 오래전 다윗을 통하여 열방과 세상의 군왕들이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그의 종들을 핍박할 것을 미리 아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도 이미 예언하시고 그 예언대로 성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지금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장로들, 사례들은 공회들과 지금 헤롯과 빌라도가 합세하여 일어나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도들과 교회를 핍박하는 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지금 그들이 그 일을 이루려고 이 성에 모였다는 거예요. 26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인다는 그 예정하신 게 뭐예요?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지에 지금 모여있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반대와 핍박이 있을 것을 알았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질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환난을 피하거나 우리를 이 생명의 위협에서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저들의 어떤 자들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대로 저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위협하고 핍박하고 있음을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번 보소서. 저들의 위협함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저들의 위협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기죽지 아니하고 더욱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차원 높은 기도죠.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으십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그 다음에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비장한 각오가 담긴 기도입니다. 결단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는 각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를 전가하다가 옥에 갇혀도 좋습니다. 매를 맞아도 좋습니다. 우리가 욕을 먹고 핍박을 받아도 좋습니다. 심지어 죽어도 좋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어떤 위협과 어떤 핍박과 생명의 위협이 있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약해지지 말고 담대히 주고 복음을 전가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 얻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붙잡히고 옥에 갇히고 막 죽이겠다고 막 위협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릴까? 여러분, 어떤 기도 드릴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나를 위협하며 괴롭히는 이 원수들을 다 멸하여 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그죠? 당장 멸해 달라고, 이 대적들을 물리쳐 달라고,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핍박이나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이 환난 속에서, 이 위기 속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 그렇게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근데 사도들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 전할 사명을 주셨고 그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욕을 먹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마침내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답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비장하가지고 내가 주의 복음 전하다가 주일 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을 각오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들에게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지금 사도들에게는 자기들의 안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 그 사명이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합니다. 그 일을 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죽는 것이, 순교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영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정신으로 주의한다면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죠? 내 생명까지 다 내어놓고 그렇게 하다가 죽는다면 도리어 그것을 나의 영광으로 여기는 것. 이게 지금 사도들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사도들이 가졌던 믿음. 사도 바울에게서도 우리가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20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3년 목회하고 이제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에 장로들과 온 교회 성도들이 눈물로 제발 가지 말 것을 말렸습니다. 가지 말라고. 왜?
거기 가면 무엇이 기다립니까? 사도바울을 지금 환영하고 막 하는 게 아니고 환난이 기다리고 있고, 거기 가면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이 바울을 당신 가면 예루살렘 가면 붙잡혀서 죽습니다. 근데 가지 말라고 붙잡는, 눈물 흘리며 붙잡는 장로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2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2절. 다 찾습니까? 자,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무엇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참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성령께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내가 예루살렘 가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다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야 됩니까? 가지 않아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죠. 그러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라. 죽을 각오하고 왜 간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 전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의 마땅한 자세죠. 조금 힘들다고 사명을 저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께 받은 복음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내 생명도 아껴자내고 충성하는 자를 누가 막아주겠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자. 아멘? 누가 그를 막을 수가 있어요? 누가 그를 막을 수 있겠어요? 죽음도 불사하고. 저도 그렇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자들로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먼저 달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그죠? 시험과 환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시험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욕을 먹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시험이나 환난이 없기를 구하지 말고, 주여 어떤 시험과 환난이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게 달라고 능력을 구하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없게 하다 하지 말고, 피하게 하지 말고, 없게 하세요. 피하게 하지 말고, 시험이 오라, 환난이 오라, 능히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면서 검사로 장로로서 쭉 섬기면서 주일 하다 보면요, 반대자도 있죠. 대적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욕먹을 일이 있어요.
내가 가만히 일 안 하고 가만히 쉬는 영모들도 아무 없어요. 편안하게 예수 믿을 수가 있어요. 주일 하다 보니까, 내게 주신 직분을 하다가 충성하다 보니까 애매한 고난도 받고 욕도 먹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낙심하지 말고 더욱 열심히 담대하게 주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시는 저와 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야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이 충성한다는 것도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10년, 20년, 30년 정말 내가 직분마다 은퇴할 때까지 그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다가 이게 그 일을 잘 마칠 수 있다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과 직분에 이 사도들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들이 구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권능을 구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자, 30절 말씀 시작. 손을 내밀어 영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보라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를 부탁합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무엇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왜냐하면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그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예수의 증인이 돼요. 그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해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은 몰라도 복음 전하는 이 일은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성찬하신 후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이 말합니까? 지금 복음 전해야 되지만 기다리는 겁니다. 뭘 하기 위해서?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내게 보내줄 테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능력을 받아서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에?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먼저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잖아요. 사도들과 12제자들과 120인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 기다릴 그 모든 무리들 가운데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들이 나아가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가했을 뿐 아니고 또 하나 사도들이 복음을 전가할 때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나게 하는 권능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권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능력을 받았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적을 행하여 자기들의 이름을 나타내기 시가 아니고 그것으로 사역을 채우며 자기들의 영광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누구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능력을 구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 저를 믿어서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 우리가 구할 것도 뭡니까? 좀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도 사도처럼 능력을 구해야 되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달라고 구하세요.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에게 지혜 달라고 구하세요. 능력이 없으면 주여 내게 능력을 달라고, 권능을 입혀달라고 구하세요. 물질이 없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베풀 수 있고 또 주의를 할 수 있잖아요. 주여 내게 물질의 복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 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물질의 복을 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태복음 6장 33절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해? 더하여 주시라. 이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복음 전하고 사명 감당하면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 다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들이 간절히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금방 기도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고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시면요, 사도들이 아마 그때는 막 통성으로 기도할 것 같아요. 그죠? 통성으로 아마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 성도들 함께 통성으로 아마 합심으로 기도했을 때 그 기도 소리가 커서 땅이 진동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린 것도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강력하신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나타났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인 곳이 거의 진동하였다는 겁니다. 건물이 막 흔들렸다는 게 아니고 강한 성령의 바람, 성령의 역사가 기도하는 그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이나 그의 모인 무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이 너희를 들이게 되어서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가하며 그들이 복음을 전가하는 곳에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에 일어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도 사도들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함께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 능력을 주셔서 복음이 전거되는 마다 병이 낫고 기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많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되시길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니다.